예,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1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 제가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또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쉼 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같이 동행한 제 아내도 또 권사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을 거두고 기쁨이 웃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은혜 감격의 눈물, 그거 참 좋습니다마는 은혜에는 기쁨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눈물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려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을 보면 그 서신마다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 문안 인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3가지 있어요. 2개 혹은 3개.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 평강, 기쁨, 이것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은혜와 기쁨이잖아요. 제가 늘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쳤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본 대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해나 비가 모두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수도나 전기나 가스는 그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 보편적인 은혜는 공짜예요. 우리가 이 땅 지구 위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해가 필요할 때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농사 짓는 농부에게 비가 필요할 때 또 비를 주시고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날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주셨네. 오늘도 날 위해서 이렇게 비를 주셨네. 이렇게 내게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해요. 또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햇빛이 쨍쨍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또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이게 바꾸어 생각하면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해가 쨍쨍하면 집신 장사하는 내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보편적 은혜는 그렇게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이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다. 언제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은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선물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은혜는 으뜸 은혜요. 은혜의 전부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대충 살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값으로 받은 은혜인데 어찌 이 은혜를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좋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며 누리게 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전도 체질로 변화되고 그 이상 선교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무식을 극복하고 사는, 신령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자꾸 헛일하고 헛만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헛일하고 헛만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성의 깊이가 깊어질 때 헌신의 넓이가 넓어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평강이나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를 전에 공부했잖아요. 또 1년 내내 이 아론의 축도로 서로를 축복하기도 했잖아요. 아론의 축도에 세 가지 복을 빌잖아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따로 다니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건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한 것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표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줄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지진이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평강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사랑방 교제 속에서도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도 그래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이리 보면 이게 없고 저리 보면 저게 없고 요리 보면 요게 없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고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절로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깨달은 자만 알 수 있고 맛본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고지상은 그 성령의 이 기쁨을 모르는 유격적 인생을 사는 태도입니다. 우거지상으로 살지 맙시다. 너무 많은 눈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rejoice,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기도도 항상 해야 되지만,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그에 어울려서 기쁨도 항상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기쁨은 함께 다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세트예요, 세트. 우리는 세 가지 은혜 중에 두 가지는 다 가졌어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가 동남풍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우리는 동중정이 뭐예요? 막 요동치는 중에도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 안에 행복하게 신앙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전혀 지진이 일어날지 않는다고 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넘쳐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좋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 하박국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심령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에 가득한 우거지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은혜, 예수 기쁨으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작은 사고와 어려움으로 육신적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여종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 이야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중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몽골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몽골 예수 은혜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온 뒤에 몽골 예수 은혜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남기고 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는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무릎 꿇음이 더 뜨거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